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서도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아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도 아니 자기 형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33살의 나이에 죽어버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게 다 실망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27장 6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이래가지고 아니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자기들이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소문을 내게 만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진짜로 죽고 끝났으면 되는데 살아나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소문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뭐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서울만치 큰 동네도 아니고 벌써 걸어서 다니면 단 뭐 몇십 분 안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죠. 야 예수님 살아난 거를 봤단다. 막달라 마리아도 봤고 누구도 봤고 봤단다. 이 소문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예수님이 살아난 이 사건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망과 시리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왜? 로마의 군병들을 겁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겁내었던 그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한 명 한 명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다. 아, 이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 이건 엄청나게 겁난 겁니다. 그래 거짓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이제 하나하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거다고 예언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거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소문이 막 나가는 거고요. 예, 이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막 소문이 계속 나오고, 야, 진짜한다. 예수가 살아난 게 맞단다. 누구도 봤단다. 예, 그 본 것이 너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에요. 예, 자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15장 5절입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냐면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요, 게바. 게바는 반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러니까 먼저 가룟 유다는 이제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살아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와, 한두 명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핵심적인 멤버들, 5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살아났다는 걸 보여줘 버리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바울이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AD 한 65년, 68년 그 사이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났을 때가 AD 한 32년 그 정도인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지. 바울이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났던 걸 직접 봤던 사람들이 다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어떤 이는 죽었다 이런 거요.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 살아난 걸 보여줬네. 그리고 야고보가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우리 형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형님이 살아났네. 와, 이거는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8달 있다가 팔삭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실제로 팔삭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바울이 겸손한 말로 하는 의미예요. 예. 내 진짜 들때문 인간인데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러 다니는데 앞장서고 이랬는데 또 어머니한테 실제로 태어난 것도 만삭되지 못하여 8달 만에 태어난 이 덜떨어진 인간인 내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어디에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가 변화되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와, 바울이요 정말로 겸손하네. 그죠? 예?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예? 이게 다른 말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의 그 고백을 봐요. 내 진짜 팔삭둥이고 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이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은 다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데
나와 같이 못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내가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이 고백은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많은 사람보다도 엄청난 고난과 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과정을 다 겪었지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와, 참 놀랍네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봐요.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실 거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거야.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18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완전히 헛방이네. 헛방. 헛일이에요. 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띵까띵까하고 뭐 잘 먹고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요. 끝.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땅 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다가 잠자고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요. 저 밑에 18절 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 다 망한 거다 이거요. 이 헛방이다 이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뿐이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우리가 불쌍한 자라. 왜? 이 땅에 있을 때 놀러 다니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돈도 없는데 헌금 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헛일이라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불쌍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역전이 나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 왜 첫 열매라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전에는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어. 부활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왜 첫 열매라고 하느냐? 예수님 다음에도 지금 부활이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쫙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한 사람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죽었다 이거요. 한 사람이. 그래 모든 아담 다음에 후손이 다 죽었다 이거야. 사망이 범죄한 것 때문에 왔다 이거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난 아담인데 이분은 살아나는 것의 첫 번째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이 땅 위에서 온갖 방식으로 권력을 가지고 떠들고 김일성, 김정은이 온갖 권력자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우리 이재명이 같은 놈 막 떠든다 이거요. 그런데 그들의 그 권력은 다 가짜들이라 이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할 거라요. 거짓으로 모든 왕노릇 했던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지옥 갈 놈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님 안 믿은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 맨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끝나는 것은 사망이다. 사망. 죽음을 벌벌벌 두려워했던 자들, 그 죄를 지어 죽었던 자들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 이번 6월 3일 날 하나님이 이 모든 선거에 깊이 개입하셔서 가짜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진짜가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이 통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참된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위에 돌아가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재림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